계속 출애굽기 12장을 요 며칠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 어둠의 땅 애굽에서 선포되고 시작되었다.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는 나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그 양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사명에 충성할 때, 그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영광스럽게 빛나는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먹음 이후에 그 거룩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 나라의 영광이 빛난다.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말씀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는 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짙은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직접 죽이시겠다 하십니다. 밤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은 어둠의 죄악에 빠져있는 애굽 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물론이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중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재앙들을 겪었습니다. 9번이나 재앙을 겪음에도 여전히 바로 왕은 교만했고 그의 신하들도 그랬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지만은요, 9번의 재앙들의 목적은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9번의 재앙은 말하자면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려서라도 한 데서 자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세찬 손길과 같은 것이 지난 9번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혼쭐이 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 중에는 섬기던 우상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문은 더욱 굳게 닫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재앙은 경고성 재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
장자들이 죽어가는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땅 애굽을 직접 두루 다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쳐서 죽이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식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솎아내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솎아내기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너무 빽빽하게 식물들이 자랄 때 솎아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넓혀갖고 생육 환경을 양호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도 뽑아버립니다. 그럴 때 솎아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 싹이 트고 잎이 올라오는 식물의 경우에도 솎아내기를 합니다. 잎 중에서 몇 개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꽃 중에서 몇 개를 일부러 떼어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 열매들을 일부러 떼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솎아내기입니다. 차를 재배하는 차밭이나 과일을 키우는 과수원에서는 이러한 솎아내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솎아내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향긋한 찻잎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탐스러운 과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번째 재앙은 이와 같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솎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애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제야 내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자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을 쇄신하기 위한 영적인 솎아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 왕의 고집은 심했고 그럴수록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파리 지옥이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이 꽃은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로 유혹해서 파리가 들어오면 꽃잎을 닫아서 파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꽃잎에 붙은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하자면 파리 지옥에 빠져있는 파리와 같아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10번째 재앙으로 지난날의 파리 지옥과 같았던 애굽의 소나기를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 뒤에 애굽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파리 지옥과 같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내는 그런 죄악의 늪이었지만은 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뒤에 이제는 미사일 발사대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은근 보화를 내어주고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이 10번째 재앙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일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사실은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팔이나 사람 몸에 각질을 뜯어먹고 사는 이까지도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만 해도 8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우상을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적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우상, 그 우상이 결국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팔이나 개구리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우상은 이 눈에 보이는 제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상은 그들의 가정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고, 그들의 사랑 속에 담겨 있었고,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애처로워서, 너무나 뜻깊게 사랑하는, 그래서 꿈에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상은요, 점집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점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밤에 상을 차리고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당의 그 칼부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을 그토록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까지 점집, 무당들 패하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우상은 나보다 더 끔찍히 아끼는 그 아들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솎아내실 때에 지난날 끔찍한 우상 숭배자였던 애굽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랜 세월의 우상 숭배의 늪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실정법을 어긴 도둑이나 강도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뒷주머니 차고 있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자가 악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 그 우상 숭배자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은 것,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웃으면서 사랑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해져서 이 세상을 더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도 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불에 던져 넣지 못하면 어느 날 심판의 날 주님께서 그 우상들을 직접 처리하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재난 9번의 우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직접 솎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조건 내어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쏟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최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당연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결국에 깨닫지 못하고 내버려둔 후에는 다 빼앗기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새벽에 성령의 불의 우상들을 던져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되돌려 주실 때에는 아버지, 저 모리아산에서 우상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주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된 아들로 되돌려 주신 그 아브라함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까지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돌려주신 모든 건강과 축복과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